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후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관계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도리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연약한 걸 통해서 때로는 주변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를 이른모레 7번까지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커다란 자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많이 자리 잡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긍휼을 바랄 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와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그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참 기쁨과 감사가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심령이 상한 자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중보할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 모두를 초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에게 홀로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인데 6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6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A, B, C, D 알파벳 다 아시죠? 예, 알파벳 순서 B, 그 다음 뭐죠? C, 그 다음 D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생은 B, birth, 태어남, 그리고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선택하셨죠? 한복을 입어 말어? 아니면은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하지? 뭘 바를까 말까? 그죠? 어떠한 선택이든 그 선택이 올바르든 잘못되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먹지? 누구 만나지? 뭐 하지? 오늘 드라마 뭐 나왔다는데 오늘 정주행 할까? 어떤 드라마 볼까? 누구하고 통화하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침투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치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이 정치판도 보면 항상 이 선택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혹은 선택하는 후보를 두고 자신의 결정, 바로 선택이 옳다고 서로 진영 간의 싸움을 하는 것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판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어떠한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대표를 세우거나 사람을 영입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근거가 항상 올바르고 정의롭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지만 나에게 유리한 쪽, 바로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보고 플러스가 될 만한 사람, 예를 들어서 돈이 있거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권세가 있거나 학식이 풍부하거나 경험이 풍부하거나 여러 가지 소위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 나한테 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과 아내분 같이 오셨으면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배우자 선택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아름답고 멋지고 잘나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셨죠? 예, 물론 자기 눈에 선택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아름다워 보이지 그게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답고 잘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선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소위 선택받을 만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거나 유전적으로 우월하거나 신체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수가, 그것도 가장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계속 할 때는 나에게 유리한 거, 선택하면 좋은 거, 득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적은 수인,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선택의 근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8절 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맹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는 자격과 상관없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숫자가 좋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7장,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하겠죠.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멸절하라고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자신들 소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이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나에 대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니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아브라함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어떻습니까? 갈대와 우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도록 하실 때 그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와 우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가 너무나도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별해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는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유리한 것, 아버지가 있는 곳, 부가 있는 곳,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곳, 이 본토와 친척 가비를 버리고 갈 정도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선택받아 가나안에 들어간 또 다른 근거가 무엇입니까? 1절, 3절에 대한 것들 다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낙오되거나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이 완악해서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심판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숫자가 적어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기를 걸쳐서 여러 나라 주변에 강대국 열방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멸망받아 포로가 되는 심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뿌리 깊은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여타 다른 민족이 아닌 자신들, 바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나 이스라엘들이, 유대인들만이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 거룩한 민족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선민 사상이 어떻습니까? 결국 나만 특별해라는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덕에 자신이 잘 되는 것은 모르고 교만함에 자기가 잘나서 내가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모든 족속들을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멸절하라는 그 내용 말씀드렸죠. 그거와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의 근거가 되는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 아시죠? 셈, 함, 야벳.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향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이 종도 아니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는 곳에 막내 아들이 함이 그것을 보고서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인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경험이 없거나 어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함이 그러한 행동을 보였을 때, 물어봤었을 때, 만약에 형들이 그 동생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그냥 치부를 가리는 것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술 취해 자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막내가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막내가 자기의 치부를 덮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것, 누굴 통해서 알았을까요? 형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바로 형들이 함이 아버지를 방치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함이 아버지의 화를 돋구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연약하고 미련한 함을 보호하기보다는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그냥 드러냈는데 우리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치부를 다 덮었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의시되며 드러냈던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후에 민족 간의 그 형제 자손들, 민족 간의 사단의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조상이 그 저주받은 막내 아들 함이고 이스라엘은 함의 형인 셈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사는 이렇게도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먹지마, 먹으면 죽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아담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의 에덴 동산에 쫓겨났게 됐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나 민족들은 다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거나 약자를 밟고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아니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영광이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7장 전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선택의 기준과 더불어 하나님의 숫자 가장 적은 이스라엘 택하신, 또 그리고 기뻐하신 이유가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결국 가장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근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와 같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8년 구세군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분노가 찰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올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지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내가 어떠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무지랭해왔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을 꾸려서 또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판단이 아닌 정죄를 하고 그러한 교만한 삶을 살았던 저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가 안 나왔지만 며칠 안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간의 제 모든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자격이 돼서 그리고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 속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고삐도 한번 안 매본 아주 초짜 말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가 내 등에 엎여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을 마치 자기를 환영하는 듯한 착각을 했던 그러한 나귀 새끼의 모습이 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적은 숫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랑과 약속입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내가 그의 상속자 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인 우리 그 관계로 인하여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인 교회의 지체와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탕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내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를 낮추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나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내가 받을 자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택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선택하신 이유에 부끄럽지 않은 한 주, 그리고 평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먼저 된 자와 같이 내가 잘나서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와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통해서 교만의 끝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는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있더라면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이지만 그러한 나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존심은 다 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자존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이곳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세상 가운데 빛감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